샬롬. 4월 21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5장, 그리고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네 부분을 속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속량 계획의 실제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팔렸던 기업,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영적 표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고엘 제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데요. 친족이 빚을 갚아 가족을 속량하듯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또한 너희는 내 종이므로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궁극적 자유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은 세상의 불공평과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궁극적 공의와 속량을 기대하는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영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자가 없나니라는 구절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속량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데요. 현실의 불의와 악인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궁극적 속량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신뢰하는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마무리와 임박한 순교를 앞두고 주님의 속량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온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는 고백은 현재적 속량의 경험을,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은 미래적 속량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두 측면을 모두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이 데마와 같은 동역자의 배신을 경험하면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적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량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32편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를 중심으로 죄의 무거움과 용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질병, 관계 깨짐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속량받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죄를 숨기고 침묵했을 때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를 쇠약하게 만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표현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통해 계속 압박하셨고 그 결과 그의 생명력이 마치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땅처럼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 이상의 문제라는 건데요. 죄는 우리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쇠약하게 만듭니다. 속량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 답은 5절에 있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첫걸음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도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험은 그런 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곧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즉각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긴 속죄 과정이나 보상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한 고백만으로 즉시 용서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주저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에 대해 다윗은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가려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사인데 이것은 단순히 가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에 거짓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복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죄의 무게로 고통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숨기고 있는 죄로 인해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죄 때문에 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32편은 그런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죄를 계속해서 미루고 가둬두지 말고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윗이 경험한 용서보다 더 완전한 속량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단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령님께 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자신에게도 인정하기 어려운,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외면하고 부인하는 어려운 죄악이 있다면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고백인데요. 발견한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래요.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생각, 태도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의 확신인데요. 고백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결과입니다. 죄의 무게에서 벗어난 자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안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도 죄를 숨기고 그 무게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시고 고백의 용기를 주시며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속량의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